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늘 변화를 희망합니다. 변화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 우리 인간이 참 살기 좋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런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2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3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왕이 됩니다. 뭔가 왕이 바뀌었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새롭게 변화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서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은 왕들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잘 변할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인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원인이 계속 변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왕은 자꾸 변하지만 자주 바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온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변화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마음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굳게 먹는다고 잘 이루어집니까? 가만 살펴보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변화를 원했던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다시 과거로 회귀해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나의 모습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3명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그 모습을 살핀다면 우리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3명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명의 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로 짚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14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다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왕이 자꾸 바뀝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죽여가지고 죽인 사람이 또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통치 기간이 아주 점점 짧아집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약육강식의
그런 정말 인간의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변화, 반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지만 북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왕이 등극을 하면 새로운 일들이 펼쳐나갈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 열왕기하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대기서를 살펴보면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왕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어제 말씀 구절부터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찾으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우리 이제 18절 가서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도 마찬가지예요.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 이것이 왕이 바뀌고 뭔가 왕이 또 내세우는 정책이 바뀌었겠죠.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 북이스라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9절, 18절,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겉모습 바뀐 것 가지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꿀꿀하거나 좀 뭔가 좋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 머리를 깎아본다거나, 예? 뭔가 옷을 바꿔 입어본다거나,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며칠 지나면 다 거기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 뭔가 행해 나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변화가 되지 못하고 다시 헛수고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그때 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천하 만물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성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안에서 삶의 영역을 잘 다스리면서 개척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건 맞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잘 생육하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라고 해주신 그 원리 안에서 내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넓혀 나가고 개척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적게 적용시켜 본다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원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까? 그렇죠?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 갖게 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해주셔서 정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달아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명 그러면 너무나 큰 걸 생각해요. 네, 뭐 선교사가 된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뭔가 그렇게 되는 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나를 왜 예수 믿게 만드셨을까? 나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점점 번성해 나아가면서, 즉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보혜사 성령님이 있어야 깨달아 알고 도움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영역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세 명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바뀔 때마다 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늘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늘 북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당하동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이 하늘 화평교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새로운 좋은 아파트가 생겨서 이주해 왔다. 네, 좋은 삶의 변화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믿음의 뿌리도 더욱 깊어져야 하고 삶의 열매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되자.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꽃피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내 삶의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 육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리고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세 명의 왕들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될 때마다 나 좋은 왕 될 거야, 나 이런 왕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될 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더욱더 솟아오릅니다. 깨달아 알게 될 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주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